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하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같이 봅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나는 몰라 내 작은 그 일에도 하늘의 계획이 있었으니 나는 몰라 내 사건 속에 하늘의 축복이 있었으니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십시다.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잠시 우리 통번역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어떤 자매가 호주에 유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에 유학하기 전에 잠시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라고 제 방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자매가 편지를 하나, 기도 제목을 하나 주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 짧은 시간에 잠시 읽어봤습니다. 이 친구가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완전히 말씀 없이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서 완전히 죽을 지경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치유 대상자로서 완전히 죽을 지경까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 싱가포르 지하철 시끄러운 곳에서 하나교회 메시지 틀어놓고 들었던 기억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 시에 참여하면서 3개월 동안 말씀 듣는데 3개월 만에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되어지면서 영이 살아나더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불신앙해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은혜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는 꼭 지킬 것을 명령하셨죠. 그게 바로 유월절과 또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이 비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피 바른 날, 유월절에 피 바른 날 바로왕이 꺾여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매 주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 있는 개인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들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사실을 체험하는 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거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바로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맥추절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길을 가는 동안에 50일 만에 보리를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맥추절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인도해 나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한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해 농사를 짓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열매들을 수확해서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갔던 부분들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 수장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순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수장절은 결국은
그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라는 미래에 대한 보장이 바로 수장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많은 열매와 증거들을 주셨고요, 또 메시지와 그 메시지 속에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실들을 오늘 또 확인케 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많은 열매와 증거들을 주셨는데 그 사실들을 오늘 또 예배 드림으로 확인케 되어지는 그 부분들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한 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그 사실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계속되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어떨 때는 실패하고 어떨 때는 성공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 일들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언제 실패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실패했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속에 우리가 참된 이 한 시대에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바로 헛된 피난처로 실패하는 자입니다. 헛된 피난처로 실패하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왜 실패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멸망받을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잘 보시면요, 이 세상은 멸망받을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배를 타고 가잖아요. 거기에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 이름이 유라굴로죠. 큰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끊임없이 강풍들이 몰아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의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 역사 속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지식을 갖고 있다 상관없이 수시로 우리도 원치 않지만은 우리 인생에 강풍이 들어닥치고요, 또 이 땅에도 강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또 세상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6장 1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번성하였다고 했거든요. 시대는 번성하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게 재앙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다,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빠지고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할 뿐이다, 번성하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그 내면에는 계속적인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 전쟁과 기근, 온갖 이 땅의 난리들이, 고통들이 계속되어 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세상의 문제들이 왜 이런 문제들이 오는가입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왜 세상에 가면 갈수록 번성하는데 재앙은 날마다 일어나고요, 강풍들이 일어나고 또 멸망받을 세상이 되어버렸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중요한 답을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 전에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창세 전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 땅에 흑암과 혼돈과 공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 땅에 흑암의 역사들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흑암의 역사를 일컬어서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은 사단이라고 하고도 마귀라고도 하는 이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천사가 타락해서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였는데 그 존재가 바로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단은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셨는데 에스겔 28장 13절 14절에 보면 너무나 보기에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은 이 땅의 모든 보화들보다 더 아름다웠더라 했어요. 그래서 교만할 만하죠. 그래서 피조물인 이 천사의 존재가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해 버린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지금 흑암의 역사도 우리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전설처럼 들려지면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사단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전의 사건이죠. 이 사단이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창세기 6장이 오는 것이고 그 결과로 창세기 11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한 번 하나님을 떠남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이 계속되어져서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버린 것이고요, 그것이 계속되어져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1장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속에 있는 이상은 그 어떤 사람도 성공했다 할지만은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없어요.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고서는 아무리 착하고 윤리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임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문화로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다시 말하면 오래된 문제인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 미신과 점술과 우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로 개인은 6가지로 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6가지를 정리해서 6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6가지 뿐이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신을 숨기는 세상 사람들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가면 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점점 육신의 고통과 질병 가운데 시달리면서 결국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땅에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문제예요. 이 사실들이 진짜 여러분이 날마다 현장에서 확인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게 확인 안 되어지니까 또 그 이야기, 또 사단 이야기 하냐 그렇게 나오는데 아닙니다. 날마다 현장에서 이 사실을 여러분 그냥 듣지만 마시고 확인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왜 강단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가, 왜 강단을 펴서 그리스도만 말하느냐, 그 이유들을
알게 되어지고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참된 응답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불신자들이 왜 망하느냐?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헛된 피난처를 붙잡았어요. 그게 뭡니까? 종교로 해결될 줄 알고 종교를 붙잡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깨끗해질지 모르지만 거기에 더 강한 귀신 7이 들어온다 말씀했습니다. 귀신 충만해진다는 말이에요. 헛된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헛된 피난처로 붙잡았는데 그게 바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뭔가 내 피난처가 될 줄 알고 붙잡았는데 미안합니다마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어렵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뭔가 철학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면은 그게 자기의 피난처가 될 줄 알고 거기에 모든 생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또한 헛된 피난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했어. 왜냐? 2장 8절 마지막에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공을 쌓고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겠다 말은 안 하지만은 그래서 열심히 선행을 행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르고 종교를 가지고요, 모르고 율법을 지키고요, 모르고 뭔가 이렇게 선한 행실을 통해서 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또 모르고 뭔가 모르게 종교를 가지면서 거기에 그것을 피난처로 삼으려고 합니다만은 그 속에 빠진 이 사람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헛된 피난처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하나님이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실패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 30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30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애굽을 바라보느냐? 그 꾸지람이 이사야 30장 나와요. 대표적으로 1절 2절에 나오죠.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30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물으며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의지하고 애굽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지람하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무엇을 말할까요? 결국은 세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세상 배후에 있는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은 완전 자기 마음속에 생각 속에 체질 속에 유전인자처럼 새겨져 있는 것이 애굽의 사상이 아닌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든다면 아마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살이 했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노예고 자녀의 자녀를 낳으면 노예고 저절로 노예되는 거예요. 노예 가운데 태어나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유전인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 바로 애굽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결국 문제만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노래하는 것이 뭐냐? 입만 열면 노래하는 것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늘 그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들 또한 입에 내뱉는 것이 우리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왔느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만 열면 하는 소리였어요.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 만나라는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 애굽에 먹을 것이 많은데 이 만나뿐이냐? 애굽에 먹을 것이 많았는데 그러면 또 애굽으로 돌아가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광야길을 가는 동안 만나를 주셨다는 것은 그 만나 하나만으로 다른 음식이 필요치 않는 그 만나만으로 만족하는 음식을 주셨다면 어떤 면에서 그거는 완전한 음식이죠. 그렇잖아요. 다른 것이 필요치 않는 완전한 음식 주는데 거기에 감사해야지. 이 음식 만나밖에 없느냐 이렇게 나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모든 입맛이 사실은 애굽의 음식으로 완전히 각인되어졌고 그들의 사고가 애굽적이 되어버렸고 그들의 모든 입는 것, 옷들이 전부 다 애굽적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철저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블레셋 지역을 통해서 가면은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하지 않았어요. 왜냐? 전쟁을 통해서 혹여나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할까봐 싶어가지고 가까운 길 블레셋으로 통과하는 그 길을 놓고 다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 애굽에 돌아가자. 전쟁이 일어나면 또 다시 애굽에 돌아갈까 싶어가지고. 민수기 14장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민수기 13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보고하느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들이 통곡하며 탄식했다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이 낫지 않냐느냐? 애굽이 낫지, 보세요. 또 나오잖아요. 원망하니까 또 나오잖아요. 애굽이 낫지 않았더냐? 그리고 2절에 보면 14장 2절에 보면은 우리의 처자들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는데 14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왔어요. 입만 열면은 그들의 노래가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애굽을 어떤 면에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애굽화 되어졌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을 주시면서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이야기했어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애굽의 방식과 애굽의 체질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방식과 애굽의 체질대로 사는 그 예틀을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명을 주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 애굽의 방법과 애굽의 체질들 그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 그러면서 예배를 생명처럼 붙잡으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새로운 계명을 주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너무나 애굽 방식과 애굽 체질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역사로 인도하시기 위해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다. 사실 아브라함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안 되는 상황만 봤기 때문에요. 당장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갈대아 우르에 나왔지만은 기근이 딱 오니까 어디로 돌아가느냐? 옛날로 돌아가요.
안 되는 상황만 봤던 아브라함은 기근 딱 돌아오니까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어디에 내려갑니까? 애굽에 내려가게 돼요. 그 애굽에 내려가서 결국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되고요, 그것이 나중에 들통나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요, 부끄러움을 당한 일을 당하게 돼요.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모압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인 또한 흉년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모압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자기 남편이 죽게 되고 자기 두 아들조차도 거기서 죽게 되어지고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닌데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시큰 고생당하고 마귀에게 시큰 조롱당하고 그래서 실패해서 결국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갈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세상이 망하면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을 의지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3절에 보십시다. 30장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바로왕, 그게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된다 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입니다. 애굽의 그늘에 피했다고 피했는데 그게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죠. 여기 수욕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끄럼 당하고 욕됨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세상을 의지했는데 그게 우리의 부끄러움과 욕됨을 당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이 되고 우리의 도움을 줄 줄 알고 세상을 의지했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 결과들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세상 방법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시큰 얻어 터졌다가 나중에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하느냐? 자꾸 세상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보십시오.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 보면요, 교회 나오려 하면 온갖 방해거리들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교회 나오려고 준비하는데, 예수 믿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 나오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한 20년 30년 전에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그래 주일을 빠뜨려 버리게 되고요, 또 교회 나오려고 준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쫓아가게 되고요. 어떻게 마귀가 알고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막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결단하고 교회 나왔는데 교회 앞마당에서 지금 넘어져가지고 팔 다치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잘 알아요, 약한 사단이. 그런데 그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언약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점점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쪽으로 자꾸 돌아가게 돼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럼 왜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느냐?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10절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무슨 말입니까? 왜 자꾸 복음 하느냐? 싫다라는 거예요. 왜 거슬리게 자꾸 그리스도 하느냐? 싫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좀 해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너무나 좋은 말들인데 왜 자꾸 또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요.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요. 그래서 결국 세상 따라가면은 실컷 고생하다가 실패하는, 마귀에게 완전히 조롱당하고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그 축복이 가장 귀중한 축복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원치 않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 자매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닥치면서 완전히 죽는 것 같다라고. 그런데 언제 살아났느냐? 한 3개월 동안 집중해서 다른 것 안 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말씀 들었는데 그게 은혜가 되고 그때부터 자기의 이 모든 부분이 치유되기 시작하더라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 놓치면은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헛된 피난처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무리 좋게 보이도요, 헛된 피난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안식처로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헛된 피난처로 실패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참된 안식처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참된 안식처의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구약시대는 임마누엘로 해답난 자들이 결국은 참된 안식처의 축복을 누렸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 직전의 세상 속에서 노아가 훌륭하게 살았고 경건하게 산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최고의 악조건 속에서 형통한 복을 누렸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모략 속에서 단 한 명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 강야 같은 세상, 다시 말하면 이 강야 세상은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위험이 가득한 강야 같은 세상이 지금 현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여기에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광야는 여러분 위험한 강야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이 바로 위험한 강야입니까?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들, 이 비밀들을 날마다 누려가야 돼요. 신약시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고 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고서는 참된 인생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참된 우리 인생의 시작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돼 있어요. 그 그리스도로 답을 난 자는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데, 다시 말하면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종교법정에서 선포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은 세상에 많은 염려거리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염려 앞에 넘어지지 않아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뿌리 내리게 될 때에 진짜 그 속에서 오는 것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로 뿌리 내면 뿌리 내릴수록 그 속에서 오는 것이 오늘의 감사가 오게 돼 있어요. 오늘의 감사.
진짜 그리스도 뿌리 내리면 구원받은 축복 속에서 오늘의 감사가 회복되게 돼요. 요셉은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감사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보면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축복을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면 오늘의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오늘의 감사가 나올 뿐만 아니라 현실의 감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에 감사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가 기뻐함이 없고 기도함이 없고 감사가 없다, 현실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은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 4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 속에서 감사를 누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감사를 찾아낼 뿐만 아니라 현실의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영원한 응답의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응답은 뭡니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신분 자체가 영원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모습은 이래도요, 늘 우리가 실패하고 늘 넘어지잖아요. 우리 모습이 이래도 우리는 신분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사실은 가만보면 쥐뿔도 없잖아요. 큰 소리 칠 근거가 아무도 없는데 큰 소리 쳐. 왜 그러냐? 영원한 응답인 신분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영원한 응답인 전도자이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증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말씀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응답은 신분 자체가 영원한 응답이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영원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감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기쁨도 있고 힘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을 아무래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에 주시는 기쁨은요, 잠시 잠깐의 기쁨이고 그것은 후에 고난으로 연결됨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헛된 피난처를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잡았다면 그 결과는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어짐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모세는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했습니다. 왜냐? 참된 즐거움이 무언가를 알았기 때문에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십니까? 그게 여러분 알지 못해서 그렇죠. 그게 영원한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 지금 우리의 모든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당장 잠시 잠깐의 기쁨을 구하지 마시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의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에게 참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게 돼 있어요. 왜냐? 복음의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확실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또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축복의 눈으로 모든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복음의 뿌리를 내릴수록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안식처인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 안에 주시는 참된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승리하는 은혜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참된 안식처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